유명한 학자 앤드류 머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완전한 기쁨으로 섬기고 나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힘을 다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잊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거든요. 거기가 최초의 교회에서 다 이제 번져나간 거네요. 모교회가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모교회를 챙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서로 도와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으는 방법과 헌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바울의 권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성공적인 선교의 세 가지 요소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돈, 헌금이죠. 그리고 시간입니다. 사람, 동역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공적인 선교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데 단 한 것이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겠죠. 하나님 먼저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돈 없이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역을 위한 헌금이 어떻게 모아져야 하는가, 또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먼저 연보가 무엇이고 헌금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연보는 헬라어로 로게이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콜렉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모으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치 있는 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많이 힘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그 이전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이방인 교회가 모아서 갖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 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예배 의식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연보와 이 헌금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도는 좀 우리가 지향해야 되죠. 정성도 없이 쓰다 남은 예물을 좀 바쳤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정성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인데 정성 없이 예물을 드려놓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연보는 목적이 대개 구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모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보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짓는다든가, 우리가 이제 새 성전 건축을 짓죠.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마련한다든가, 전도물품이 필요하는데 전도물품을 위해서 누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 연보입니다. 또 어려운 학생이 있어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럴 때 장학금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 이런 거. 또 글로벌 비전에 좋은 사역을 하는 거, 영상 선교에 또 좋은 선교를 하는 거, 이건 다 연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또 장애우들, 또 수혜를 입은 사람을 돕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피난민을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다 연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돕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연보는 오늘 본문에 얘기한 바울이 동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체 동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느냐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동기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그랬습니다. 이는 장사나 기업이나 비즈니스를 해서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나중에 바울이 갈 때 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하고 기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내 생각이 들어와요.
아유, 이 정도 벌었으면 차 좀 바꿀까? 아유, 그냥 집을 좀 넓힐까? 아유, 이번에 한번 옷 좀 한번 사 입을까? 구두도 좀 신어볼까? 아유, 액세서리를 좀 한번 왕창 한번 사볼까? 가방 좀 한번 사볼까?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먼저 딱 생각하는 거죠. 이익을 볼 때, 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도와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주체적으로 이 연보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보는 대상 동기가 있습니다. 내게 돈이 있건 없건, 장사가 잘 되건 안 됐건 중요하지 않아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먹을 것 좀 덜 먹고 쓸 것 덜 쓰고 돕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대상에 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난민을 보니까 이미 감당하죠. 아기들이 막 죽어가고 핏덩어리가 되고 막 어쩔 수 없고, 그 대상을 보고 연민의 마음이 끌려서 그것을 돕고 싶은 마음, 그거를 보고 연민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 담배 한 대 덜 피고 술 한 잔 덜 먹고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글로벌 비전이라든가 기타 여러분 영상 선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것들이 다 대상의 동기이다. 세 번째, 은혜의 동기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 그냥 추석 연휴인데도 그냥 어렵게 교회 갔더니 아이고, 그냥 가는 무슨 헌금 설교를 하고 그래. 그게 아니라 내가 듣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들어서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연보는 이런 것이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또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은혜가 되어질 때, 미처 몰랐던 말씀인데 이게 이런 말씀이었고 은혜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거죠.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것들이죠.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했어. 태어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뭉게구름이 하늘에 떠 있고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데 몸이 건강해서 태어나니까 너무 좋은 거, 밥맛도 좋고 하나님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태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 이거 다 연보입니다. 장례를 치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러,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에 잘 보내드려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신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장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 이런 것들. 사고가 났는데 정말 죽을 뻔한, 차가 폐차가 됐는데도 내가 살아남아 있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들. 질병을 치유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을 받아서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서 피를 흘리며 그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얼마나 컸을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속자 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동기이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어요.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잤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졌단 말이죠.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올려드리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동기에 의한 연보다라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성경에 나는 기근이라는, 기근이 들렸어요. 다 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죠. 그러면 먹을 것이 없는, 물이 없었다, 비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기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넉넉한 지역이 아니에요. 참으로 어려운 지역이에요.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유한 성도들의 재산을 헌납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긴급한 필요의 재정을 채워갔어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렇게 구제를 하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차별과 불이익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이 지도자들이 히브리파 과부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차별을 두어져서 교회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일종의 이제 공공기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공공 기금 제도가 자꾸 싸우는 바람에 유야무야 됐어요. 아이, 땅 팔아서 드려야 뭐해, 저렇게 싸움박질이나 하는데 아유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교회에 이런 부유한 자들이 헌신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층 더 어려워졌어요.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 있죠. 71명으로 구성된 그 당국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탄압을 했잖아요. 예수만 죽이면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게임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돌아다니면서 만났고 제자들을,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막 말씀을 전하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3,000명, 맥시멈 5,000명,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해요. 요래 불길처럼 막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놀라는 거예요. 잠잠해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박해의 칼을 뽑지요. 그 첫 번째 희생자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역시 순교를 당하는데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박해를 피하여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는데, 이때 주로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이 대거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스데반도 헬라파 출신이었고 7 집사님들이 모두 다 헬라파 출신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 그래서 헬라파 출신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서 정착한 사람들인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시 떠난 겁니다. 자, 이들이 장거리 이주를 할 정도로 그들이 이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제적으로 비교적 넉넉했던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떠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 사정은 더 악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물부족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게 된 거죠.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3중 4중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바울 사도가,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많은 거예요. 왜? 사도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사도들을 인정도 안 하고, 네가 예수하고 같이 복음을 전했느냐, 3년 동안 같이 살았느냐, 살지도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사도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마음이 나쁜 사도라면 올컨이 달됐다, 아이고 그렇게 사람 배척하더니 이제는 다 굶어 죽게 생겼구만, 못 본 척 한 사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이방인 교회에 설득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헌금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려야 된다. 이 연보는 루기아라는 단어인데 자율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의무적인 차원에서 드려야 된다. 바로 자율성과 더불어 성도의 의무이다라는 거죠. 부부도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해야 될 롤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서 자기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무를 잘 감당해 부부 생활도 원만하게 되는 거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의무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의 과연을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헌금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셋째, 헌금은 규칙적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규칙적으로. 2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안식 후 첫날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주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시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최초의 기록입니다. 자, 구제급은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구제 헌금은 특정한 사람이 내는 돈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자기의 모든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 참여해야 된다라는. 자, 이제 구약을 먼저 구약 시대부터 11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최저 라인이 바로 11조였습니다. 11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구약에 보면 첫째,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 레위 지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했죠. 그 다음에 회식의 11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의 절기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체 다 모여서 몇백만 명이 모여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절기 행사를 하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회식의 11조를 가져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행사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돈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헌금이 모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많이 침입을 했어요. 쟤네들은 꼭 회식의 11조, 절기의 11조를 가지고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돈이 모이게 되니까 그때 전쟁을 일으켜요. 절기가 끝나면 그걸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절기 때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 꼭 내가 11조를 20만 원을 했다 그러면 절기 때는 20만 원. 최저 라인이 그겁니다. 100만 원을 했다 그럼 100만 원, 50만 원을 했다 50만 원. 절기의 11조가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기 헌금을 정성껏 잘 드려서 기업인들이 특별히 이제 많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드려서 가난한 자를 평균케 하는 것이 그때였습니다. 사실 그 절기 때 다 11조를 못 가져왔어요. 어떨 때는 흉년이 들기도 하고 기근이 들기도 하고 자식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이런저런 일로 해서 그냥 빈손으로 온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갈 때 또 떡도 싸주고 고기도 싸주고 해줘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부유한 자들이 그때 절기 때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기 헌금의 원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3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구제의 11조를 드렸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이것은 구제의 11조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다양한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들이 주의 종들이 다 이렇게 사례비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례비로 쓰여져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가 그래요. 그것을 내가 드린 돈이 목사님이 사례비로 가져가나 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쓰여져야 하나님께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지금 나는 11조를 안 하는데 목사님이 사례를 받았어.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헌금을 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꼭 주의 종들에게 쓰여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때문에 대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절기 때 나그네, 과부, 고아, 병들고 약한 분들을 다 섬기도록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회식의 절기의 11조, 3년마다 구제하는 11조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 23%가 된다라는 거죠. 1년의 헌금의 적정 수준이, 최저 수준이 23%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신약은 넘치도록 후히 드려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축복을 많이 받으면 많이 드려라 라는 거죠. 월급이 올라가면 헌금도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죠.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예, 때마다. 그리고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첫 소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포도주 즙들이 차고 넘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첫 예물을 기뻐하신다. 월마다 드리는 월상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레위기에 보면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 이게 한 날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주신 분이 누구냐?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올라가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난한 자가 생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헌금은 준비하고 드려야 된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다 보는 데서 헌금하지 않도록 해라는 거죠.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 가지고 막 헌금 설교하면서 다 잠자리채 돌리면서 막 이렇게 한 거 나 원치 않다 이거죠. 이건 강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원치 않다. 미리미리 매 주일마다 준비해서 내가 갈 때 준비해서 잘 보내도록 하다. 그 보내는 것도 보면요 철저하게 투명하게 합니다. 바울이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절대 투명하게 잘 쓰여져야 되고, 그 정말 물질이 잘 필요한 것에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헌금은 늘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늦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일상화되면 안 되죠. 찬양 안 하고 설교 시간만 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분이 가끔 있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작 5분 전, 10분 전, 15분 전, 20분 전에 와서 준비하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려야 되죠.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 아멘. 여기 보면은 헌금을 가지고 간다가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간다 그랬어요. 은혜를 가지고 간다. 예. 헌금은 곧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에게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숙된 사람이라면 언제나 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손과 주위 사람을 계속 축복하세요. 계속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손주 손녀에게도 계속 축복하시고요. 예. 지금 뭔가를 막 여건을 갖춰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건강도 지켜주시는 거고 물질의 축복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지 자손에게 많은 것을 물려줬다고 그것을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누어주는 사람의 인격이 좋아요. 받는 사람의 인격이 다 그래도 나누어주는 사람의 인격이 더 도량이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었을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복음을 위해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영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모두가 영적 기둥, 봉사의 기둥, 물질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받으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